할렐루야. 예. 우리 멀리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눈인사, 예. 반갑다고. 찡그리지 마시고, 그렇게. 눈웃음. 눈으로도 표정이 가능하죠? 눈만 봐도, 이 사람이 화났는지 이거 좀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게 다행인가? 예. 어쨌든, 예. 볼 때마다 여러분 좀 반가운 표정들을 좀 지어주시고, 어떻게든지 이게 눈으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 그 19금 드라마 여러분, 그죠? 부부의 세계. 즐겨 보시는 분들 있죠, 그죠? 왜 엄마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무슨 배신과 악을 악으로 갚는, 무슨 막장 심리 드라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배신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죠. 이기적이고, 또 중상모략하고, 위선적인 행동, 이거 볼 때도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화날까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불이나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서 뭔가 분노는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분노를 하게 되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오히려 이게 고소하게 여기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분노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분노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왜곡된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의 결과물인 것이다. 분노는 언제나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내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서 마음은 좀 불쾌해지죠. 또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그럴 만한 암시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어요. 분노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즉 악을 악으로 갚는 파괴적인 분노, 악한 분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지만 잘못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선한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가 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거의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때로는 10계명 또는 그걸 더 요약해 주신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떤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것은 곧 배신을 때리는 거죠. 배신하는 행위죠.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분노는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로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이제 해지기 전에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불러온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도 이제 여러 명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똑같이 한 달란트 주죠. 아니
새벽부터 죽어라고 땡볕에 일한 사람하고 방금 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돈을. 그것에 대해서 새벽부터 죽어라고 일한 일꾼이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하고 1달란트 하기로 약속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문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뭐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죠, 그죠? 뭐 신고하죠, 그죠?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신명기 말씀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좀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도 여전히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의 첫 번째 요소로서는 인내하는 게 있습니다. 인내. 근데 어떻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일단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 우리 본성상 그게 너무 어려워요. 특이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네 행동 난 정말 불쾌해 라고 내가 스스로가 평가한 그 상황에서 그걸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죠. 일반적인 반응 뭐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한 대 맞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내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뭐 꼭 눈물 한번 흘리고 말지 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불쾌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화내는 걸 내가 더디하는 거죠. 화내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같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성품대로 우리가 화를 누르고 더디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적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왜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인내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분노할 때보다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성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종종 뭐 화 난다 그래서 이거 막 그냥 바로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핵심 뭔지 몰라요. 내가 왜 화내고 있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 싸움이 심각해지고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기도 하죠. 인내를, 화를 내기를 더디하면서 인내할 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이 쉽죠, 그죠? 요새 배우기가 무척이나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반면에 인내는 무관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힘든 상황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견디게 해주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취하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요소는 용서가 있습니다. 분노가 사실 공정함과 관련된 것이라면 용서는 실제로는 불공정한 거죠. 자비로운 불공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공정하고 당연한 것이라면 용서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하게 내가 갚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잘못한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죄를 덮어주는 그런 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정당한 심판을 집행하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앞에서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03편 보면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용서는 내가 마땅히 뭔가 죄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아야 할 그 무언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셨죠. 다른 방법을 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 아닐까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위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꺼이 용서해 주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행하는 의도적인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할 수 있고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죠? 용서 안 한단 말이죠. 반대로 볼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 보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그 왕의 용서를 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인정하면 이제 쉽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면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다. 이거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먼저 단순히 누군가에게 어떤 반감이나 등진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원한을 품거나 자기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되거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용서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것을 지적하고 만약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얼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도 계속 용서해 주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세면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상대방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태도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잘못 저지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잘하면 좋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안 하고 끊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된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답의 요소는 관대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절인 거죠. 관대함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그것이 옳지 않지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는 것을 반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이 들어봤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인간 본성상 불가능한 거죠. 우리 본성, 이 죄악된 본성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거나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친절하고 어떻게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에게 마땅한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친절과 관대함을 보인다라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에게 자비와 은혜로 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하셨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관대함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대함의 친절함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링컨의 성품에 대해서 쓴 도리스 컨스 구딘의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링컨의 적들에 대해서 링컨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링컨과 함께 일한 강요들은 사실 이전에 링컨을 반대하던 그런 정적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런 경쟁자들을 공정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에서 국군이었던 링컨은 자기 부대에서 탈영한 군인들을 용서하고 또 전쟁에 패해 전쟁 포로가 된 남부연합군을 사면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고 반란군이 북군에 다시 합류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인 예는 셀먼 체이스를 대법원 수석 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체이스는 매우 유능했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무장관 할 때에 공공연하게 링컨을 반대하고 링컨의 정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체이스가 한 행동을 링컨에게 알려주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체이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나라를 이끌어온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적절한 책임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링컨의 개인 비서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시대 사람 중에 링컨만큼 자신을 공격한 적들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링컨이 모든 것을 좋게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결단력 있게 자르기도 하고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자비의 요소는 건전한 갈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위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죠. 우리의 죄와 교만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보면 하나님 정말 인내심도 많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분인데 또 다른 구절 보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벌을 내리고 막 심판하고 막 이런 분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고 막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면서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갈등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냥 마냥 친절한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지만 우리를 그냥 받아주진 않았어요.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할 때도 악에 직면하게 되고 때론 피해자를 돕고 구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내와 용서와 관대함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갈등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갈등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갈등 관계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관계에 자발적으로 갈등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돌아서기까지는 수없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즉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 관계 중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자주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죄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죄악의 본성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내가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문제와 싸우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나의 삶은 완벽히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점점 치유되고 있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온전해지고 있으며 쉼이 아닌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아직 내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닌 뻗어있는 길이다. 아직 나의 전부가 영광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새롭게 정화되고 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변덕스러운 분노의 문제와 거기서 파생되는 죄책감과 공포와 우울감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선한 길에 지름길과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행자이고 또 세워지는 공사 중이죠. 고쳐지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고 자라나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 시험 보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인 생일이라서 애인 부모님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 중요한 약속이 12시예요. 근데 늦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이에요. 도착하려면 최소한 10분은 더 가야 돼요. 근데 이 찾길을 가다가 그 차가 코너를 딱 돌자마자 꽉 막힌 도로가 나타납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나갔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막 이게 흔한 반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수많은 차들입니까? 하필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온 거야? 다른 운전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입니까? 미쳤지 내가 막 이러면서 경쟁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함께 막 불안한 감정도 들고 상상하기 싫은 막 그런 상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면접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되지? 약속 늦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막 그럴수록 더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막 솟구쳐 나오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땀 흘리기도 하고 막 당 떨어진다 막 뭐 이런 거 찾기도 하고 막 그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쌍욕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 없겠죠. 하여튼 그런 이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내가 왜 분노하는 거야, 내가 화를 왜 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분노하는 동기를 파악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분노하는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난 길이 뻥 뚫리기를 원해. 나는 이 자격증 시험을 통해 스펙을 원했던 거구나. 내가 이 애인과 만나 결혼을 원했던 거구나. 뭐 이런 뭐가 있겠죠. 당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난 돈 필요해서 그래 내가. 난 가정이 필요해서, 직장이 필요해서 그래.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루저라 그러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처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평판을 받고 이상한 이미지 생기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휴직 못하면 어떡하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과 꿈은 무엇인가? 난 뭐가 있어야 반드시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나의 삶을 통제하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욕망과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좋지 않은 상황, 그 꽉 막힌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는 지금 상황에서 나의 내면 깊이 믿고 있는 건, 내가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 꽉 막힌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약속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 피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회사도 아닌데 그 회사 면접 보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상황이에요. 자격증 시험도 내가 그쪽 재능도 없고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얘네 부모님 약속은 너무 부담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그 정도 관계도 아닌데 괜히 만나기로 했다, 막 이런 생각 혼자 하고 있었는데 차가 막히네. 이런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교통체증이라는 외부 상황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짜증나게, 원망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상황을 하면 오케이, 그래,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변명거리가 생겼어. 이제 얘기해도 돼. 좀 전 같은 상황에서 막 분노하고 막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뭐야? 뭔가 후련하고 뭐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보면 분노의 문제는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하는 개인의 동기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거든. 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필요해. 나는 이 면접과 시험이 통과되어 성취감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어. 나는 이 회사와 자격증이 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화가 날 때 날 진정시켜줄 휴식과 안식이, 위안이 필요해. 분노 아래 깔린 나의 갈망, 내면의 동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어떤 교만과 어떤 사람들의 평판과 아니면 재물과 건강,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갇혀 성질 부리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된 나의 신념을 바로잡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눈이 멀어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먼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날 때 여러분 딴 데 가서 대화하지 마세요. 짜증날 때 딴 데 가서 대화하면은 죄 짓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정죄, 막 험담, 중상, 모략,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럴 때 분노하고 짜증날 때 올바른 대화 상대를 찾아야 돼요. 신앙이 투철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원망과 짜증 부리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돈과 명예와 직장과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행동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벗어나지 않도록. 일단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신 분이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긴장이나 걱정이 좀 덜해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우리 행동과 감정과 생각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교통체증 가운데 분노하게 된다면 다른 차들과 운전자들은 모두 적이 되죠. 그들은 경쟁자이고 적군이 되어버려서 상대방을 비인격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죠?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멈출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저 운전자도 저 차들도 나와 같은 장소를 갖고 있고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좀 더 너그럽고 예의 바른 그런 운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차 한두 대가 끼어든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하고 사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로 쓰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 뭐 시험 못 봤으니까 떨어지고 면접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온전히 기분을 망친 채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쩌면 그 최악의 날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사단의 파괴적인 그런 도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룬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분노가 죄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